지난주에 우리가 14장 1절, 2절을 읽었지만 오늘 한번 그 1절, 2절을 포함해서 11절까지를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6월절과 무교절이 이틀 후였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어떻게 속여 그를 잡아 죽일 것인지 찾고 있었다. 이는 백성들의 소요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절기 무리 앞에서는 말자라고 말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가 베다니에 있는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시며 식사를 위해 비스듬히 앉아 계실 때 한 여인이 매우 순전하고 값비싼 나드 향유 옥합을 가지고 온 후 그 옥합을 깨뜨려 그의 머리에 부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저희끼리 분을 내고 있었다. 향유의 이런 낭비는 무엇을 위해 이루어진 것이란 말인가? 이는 이 향유가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려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그들이 그 여인을 꾸짖고 있었다. 그러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그 여인을 가만두시오. 왜 그 여인을 괴롭게 하시오? 그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소. 이는 여러분들은 항상 가난한 자들을 그대들 곁에 두고 원할 때는 그들에게 잘해줄 수 있어. 그러나 나를 항상 곁에 둘 수 없는 것은 아니요. 그녀는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을 행했소. 장사 준비를 위해 내 몸에 기름을 바르는 일을 미리 행한 것이요. 그리고 진정으로 내가 그대들에게 말합니다. 복음이 온 세상 어디에 선포되든지 그녀를 기억하고자 그 여인이 행한 것도 말해질 것이요. 그리고 12 중 하나인 가룟 유다가 그를 그들에게 넘겨주고자 대제사장들을 찾아갔다. 그리고 들은 자들이 기뻐하여 은을 주고자 그에게 약속했다. 그러자 그는 어떻게 해야 시의 적절하게 그를 넘겨줄 것인지를 모색하고 있었다. 우리 그 13장에서 이제 성전의 이야기가 있은 뒤에 그다음에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입니다. 주인이 종들을 보내다가 마지막에 아들까지 보내니까 아들까지 죽여버린다. 이런 이야기들. 그 앞에 이제 이 예수님의 죽음에 근접해 오면서 이야기들이 나오다가 드디어 1절, 2절에서 본격적으로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기 시작했는데 제일 첫째는 이것이 6월절과 무교절. 그러니까 6월절과 무교절은 사실 거의 겹치는 의미. 6월절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양을 죽여서 그 피를 문설주에다 바르면 하나님의 죽음의 사자가 그 집은 6월 건너간다, pass over 한다는 뜻에서 이름이 붙었고, 그것도 또 그 어떤 종교의 역사를 갖고 연구하는 분들은 아주 새롭다기보다 전혀 없던 것이라기보다는 그 전에 그런 비슷한 절기가 이스라엘 신앙에서 받아들여진 거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지만 그거는 정확히 아무도 알 수 없는 이야기고, 그 다음에 이제 무교절, 이거는 교가 이스트니까요, unleavened, 그러니까 부풀어 오르게 하는 그 효모를 넣지 않은 무교병을 먹는 절기. 그러나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에서 탈출해 나올 때도 거기다 이스트를 넣어서 할
겨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선 근본적인 이유로는 그렇게 해서 이스트를 넣지 않은 빵이 그때 그 6월에 유월하는 거기에도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고, 그런 그 이제 시기적으로 뭐 거진 같은 때라고 할 수가 있어서 6월절과 무교절 이틀 전이라고 했는데, 문제는 이제 뭐냐면은 그거는 뭐 역사적으로 그렇고 신학적으로는 역시 예수님의 죽음과 6월, 그러니까 여기는 벌써 그 출애굽이 굉장히 짙게 이제 반영되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죽음과 이제 출애굽이 얼마나 밀접하게 이제 연관되어 있는가. 예수님의 죽음이 말하자면은 출애굽의 완성판이라고 할까? 새로운 출애굽이지만 근본적인 의미에서의 출애굽을 의미한다고 하는 것, 근본적인 의미에서의 해방. 그러니까 이집트에서 구출돼 나왔을 때는 정치적인 압제에서의 이제 해방이 주된 최소한 겉으로 나타나기에는 면이었다고 한다면, 사실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어떤 그 새로운 출애굽을 일으키셨을 때는 정치적인 해방은 일어나지 않죠. 오히려 로마의 압제로부터 뭐 이들이 풀려난다거나 이런 일은 오히려 없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히려 이제 그것을 원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예수님 생각해 보면 애굽에서 출애굽한 사람들이 애굽에서 나왔을지는 모르나, 그러나 자기들의 이제 그 속에 있던 어떤 그 불신과 이것으로부터 해방된 것은 아니고, 출애굽한 광야 생활 동안 계속 이제 불평하고 의심하고 불신하고 하다가 결국은 그 여호수아와 갈렙 뭘 빼놓고 나서는 그 세대 사람들은 다 이제 아무도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 사막에서 광야에서 죽고 말았죠. 그런 의미에서 그것은 이제 온전한 해방을 이루지 못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께서 일으키시는 새로운 출애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해방의 의미와는 다르면서도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근본적인 해방을 이루는 유일한 길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런 것들도 예수님께서는 로마의 통치는 그대로 둔 채로 십자가에 달려 죽었으니까 역시 그걸 믿고 우리가 천당 가는 것만이 중요하다, 영혼 구원만이 중요하다, 이렇게 이제 보기는 이제 어려운 것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죄에서부터 해방시켰을 때 그 해방받은 모습이 어떠냐? 어떻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방시키신 것이냐 하는 것이 마가복음 여기까지 다 기록되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이제 얽매이고 있는 어떤 육체적인 또는 사회적인 또는 종교적인 굴레에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는 것들이 예수님의 여태까지의 그 사역에 죄다 나타나 있죠. 그러나 이것이 근본적으로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시고 우리가 그를 믿고 그를 따르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전에는,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전에는 그런 일들을 이제 온전히 이룰 수가 없다는 걸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 예수님께서 그 나병 환자였던,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치료받은 걸 말한 거죠.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도 벌써 성경에서 여러 번 보셨겠지만 나병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우리가 지금 말하는 그야말로 한센병, 지금 의학적으로 나병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고 그 중한 그 피부병 전체를 이제 성경의 단어로는 나병이라고 했던 건데요. 그러다가 이제 치유된 그 시몬의 집에 머무실 때 음식을 잡수시고 계시는데, 그러니까 여기 음식을 잡수신다고 했고, 아까 제가 번역한 데는 이제 recline, 그러니까 그것이 성경 원어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식사할 때 이런 식으로 뒤로 거진 눕다시피 해서, 그래서 그 자기 옆에 있는 사람 가슴에 내 머리가 이제 닿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요한과 예수님, 사랑하는 제자와 예수님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나 하는 기록들을 우리가 이해하려면은 요 recline 한다고 하는 거를 이제 비스듬히 앉아 계신다고 하는 걸 생각할 필요가 있는데요. 그런데 한 여자가 와서 매우 값진 순수한 나드 향유, 아마 이게 뭐 히말라야 산인가 그렇다는 것 같아요. 알라바스터. 그래서 옥합을 깨뜨리고 향유를 예수의 머리에 부었다. 근데 이제 여자가 어떤 생각으로 했는지는 사실 성경에 기록이 없죠. 어떤 말을 했는지, 뭐 발언권이 없어서 그랬는지. 그러나 이것이 과연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것을 알고 이렇게 한 것이냐, 단순히 그 식사 자리를 위해서 부은 것이냐 하는 것은 뭐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는 것이고, 이 여인이 예수님이 뭐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까지는 모르더라도 이 사랑하고 존경받는 랍비가 이제 죽게 된 것을 이제 그 감지하고 그렇게 부었다고 이제 해석하는 사람들도 종종 있습니다. 근데 그건 뭐 정확히 알 수는 없는 노릇이죠. 그래서 깨뜨리고 부었는데 사람들이 보니까 이게 뭐 도무지 말이 안 되는, 저게 얼마나 비싼 건데 그걸 갖다가 한 번에 그냥 부어서 없애버리느냐. 이게 3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건 하루에 받는 일당, 그러니까 한 1년치 수입을 들여야 살 수 있는 그것을 이제 부어버렸으니까 화를 내면서 성경에 보면 이제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자기들끼리 자기들끼리는 이제 이렇게 말하고 나서 그 다음에는 또 여자를 나무랐습니다. 뭐 이것이 사실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이 평소에 얼마나 그 가난한 사람에 대한 관심이 이제 많았는가 하는 것을 말해주는 대목일 수도 있어요. 예수님 앞이라서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고 그런 생각이 들었을 수도 있는데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데 저걸 깨가지고 자기 머리에 붓느냐 뭐 이런 식의, 차라리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지. 그러나 예수님의 반응이 좀 의외죠. 이 사람이 나한테 아름다운 일을 했다.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그 가난한 사람들은 늘 너희와 함께 있으니 언제든지 너희가 하려고만 하면 그들을 도울 수 있지만 나는 언제나 너희들과 함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나를 항상 곁에 둘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여자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이제 행했소. 장사 준비를 위해 내 몸에 기름을 바르는 일을 미리 행한 것이요.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은 그 성경이 이제 다시 뒤에서도 확인하는 건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날 이제 안식일이니까 아무것도 못하고, 안식일이 끝나고 나서 이제 향유를 바르려고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는 예수께 발라드리려고 향유를 샀다. 그런데
발라드릴 수가 없었죠. 예수님 부활하셨고, 그러나 그 일을 발라드릴 수가 없었다고 하는 말의 의미, 발라드릴 수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발라드릴 필요도 없었던 겁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그 향유를 바른다고 하는 것은 죽음과 함께 가는 것인데, 장사 준비를 위해 내 몸에 기름을 바르는 일을 미리 행한 거죠. 그리고 진정으로 내가 그대들에게 말합니다. 복음이 온 세상 어디에 선포되든지 그녀를 기억하고자 이 여인이 말한 것도 말해질 것이고. 그러니까 사실 이것이 이제 다시금 우리가 한번 생각하게 되는 것은 우리 기독교가 물론 이웃을 사랑하고 이 사회를 더 정의롭게 하고 평화롭게 하기 위해서 이제 투쟁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그러나 그 가장 중심에는 예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것이 뭐 이런 비유가 적절할는지도 모르지만 그 김교신 씨가 이제 그런 말을 한 적이 있는데요. 뭐 많은 선한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억눌리고 가난한 사람들을 이제 돕고 해방시키기 위한 좋은 일들이 있고 어떤 정의를 세우기 위한 또 많은 활동들이 있으나 이것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바로 서지 않으면 이제 그분의 표현으로는 그 모래 회 거기 어떤 모래를 잔뜩 갖다 놓는다고 해서 그것이 콘크리트가 되는 것이 아니고 거기 이제 회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세멘트가 들어가야 이제 콘크리트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표현을 썼죠. 근데 제가 이제 생각하기로도 제가 이거 뭐 그냥 저의 어떤 하나의 그 일반적인 느낌이지만 이게 얼마나 근거가 있는 생각인지는 뭐 이걸 연구해 본 사람들은 더 잘 알 수 있을 건데요. 제가 그 미국에 가서 이제 느꼈던 게 그겁니다.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특별히 그 흑인 노예, 흑인을 노예로 가져오고 했던 데 대해서 이제 반성하고 아직도 뭐 멀었다고 할 수 있지만 그래도 이제 많이 고쳐가고 이제 그런 것을 제가 느낀 것이 우리 한국 교회는 참 한국 사람 그때까지만 해도요 일반적으로 한국 교회는 특히 우리가 뭐 주일날 아침에 아마 장로님들이 와서 기도할 때 보면 뭐 회개하는 기도를 하고 게다가 뭐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다 이제 회개하고 하는데 본인들, 우리 교회가 잘못해서 희생을 당한 사람들에 대한 어떤 우리가 당신들에게 얼마나 잘못했습니다. 이거는 사실 거진 잘 못 보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지금도 그렇습니다. 사실은 뭐 어떤지 모르겠어요. 제가 몇 년 전에 재작년인가? 제주도 갔을 때도 그 사상공원 가서 보면은 거기 뭐 틀림없이 이제 소위 이북에서 내려온 그 서북 청년단이 모여서 무고한 사람들을 많이 희생시키고 이제 그런데 우리가
그대들을 보호해야 될 우리가 오히려 이제 핍박하는데 앞장섰습니다 하는 이런 이야기가 한국 교회에서는 참 별로 본 적이 없고, 사실 세월호 같은 것도 생각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우리가 어떻게 했어도 언제나 이제 반성하고 회개할 일이 많겠지만, 그러나 교회가 어떤 뭐 하다못해 좁은 의미에서 안전이나 정의나 이런 데 대해서 참 할 수 있는 만큼을 했어도 사실은 이제 후회되는 바가 많겠지만, 그 많은 젊거나 어린아이들이 참 절망 중에 죽어갈 때 사실은 이제 우리가 우리를 채하지 못한 책임도 그 안에는 있다 하는 것을 이제 인정하는 면, 이런 것이 우리 한국교회는 참 적다. 근데 뭐 맨날 매번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이제 회개한다고 하면서도 그렇다. 그런데 제가 본 바로는 미국 교회는 그 면에서는 아직도 멀었다고 해도 훨씬 낫다 이렇게 생각을 했으나, 또 다른 면으로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이 흑인들 당신들에게 어떻게 잘못했다고 하는 말만 하고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잘못된 일인가, 이것이 빠져버리게 되면은 이것이 내 이웃과 내 형제에게 저지른 죄악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죄악이다 하는 이 차원이 빠져버리게 되면 그것이 결코 온전치가 못하다. 이제 사실 여기서 무엇이 우선이고 무엇이 나중이다 말하는 게 조금 어려울지 몰라도, 그러나 예수님을 장사 지내는 일과 그것을 가지고 이웃을 돕는 일, 뭐 둘 다 있어야 되는 일이겠지만, 지금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 출애굽이 애굽에서부터 어떤 정치적인 해방을 주로 의미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근본적인 출애굽은, 근본적인 해방은 되지 못한다는 의미, 오히려 예수님을 통한 두 번째 출애굽은, 그런 것은 당장은 이루어지지 않지만 그것을 우선 내포하고 있고 반드시 이제 그것과 같이 가게 되는 것이지만, 더 근본적인 이제 해방의 길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볼 때는 역시 이제 가장 센트럴, 그러니까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것과, 둘째는 이것과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것이 사실 뭐 우열을 가릴 수 없을 만큼 중요한 거라고는 하더라도 결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계명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될 때 이제 제대로 이웃을 사랑할 수 없게 된다 하는 걸 이제 우리가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이제 돌아가시고 예수님 자신을 내어주시는 것이 모든 것에 얼마나 이제 중심되는 일인가 하는 것을 이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열둘 중 하나인 가룟 유다가 그를 그들에게 넘겨주고자 대제사장들을 찾아왔다. 근데 뭐 유다가 뭐 때문에 예수를 넘겨주고자 했는지는 모르죠. 뭐 거기에 대해서 뭐 많은 그 추측이 있지 않습니까? 뭐 심지어 그렇게 해가지고 예수님이 행동하지 않을 수 없도록 이제 뭐 뭐라 하기 위해서 그랬다. 뭐 그러나 아무도 모르죠. 그리고 성경은 사실 거기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는 것 같아요. 악하다 그것은.
그리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1절, 2절하고도 관계가 되는데 사람들의 소요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그 틈을 보기 위해서인 거죠. 그 내부자의 협력이 있어야, 협조가 있어야 그런 틈을 타서 예수를 이제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유다가 이제 그런 때를 이제 타서 넘겨주고자 한 것이고, 얘들은 이제 꾀를 내려다, 뭐 술을 내려다가 이건 뭐 아주 결정적인 도움이 오니까 너무 좋아하면서 은을 주겠다 약속했다. 그러니까 글쎄 그 유다가 뭐 은 때문에 뭐 그렇게 한 거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할지 몰라도 성경은 그것밖에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어찌됐건 하여간 피 묻은 돈이고 가장 고귀한 피가 묻은 돈이라고 하는 것은 틀림없죠. 그러자 그는 어떻게 해야 시의적절하게 그를 넘겨줄 것인지를 모색하고 있었다. 이게 참 얼마나 짧은 몇 마디의 문장이지만 제가 뭐 문학적인 소양도 없고 문학 작품을 많이 읽어본 것도 아니지만은 이 짧은 몇 마디의 문장 속에 이렇게 크고도 무서운 내용을 아주 담담하면서도 핵심적으로 이제 제시할 수 있는 문학 작품이 몇 개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마가의 글은 뭐 그렇게 문학적이다고 말을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저는 이제 이 복음서 자체가 얼마나 그 엄청난 내용을 이제 이런 식으로 핵심을 잘 표현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12절서부터요. 무교절 첫날 6월절 양을 잡는 날 그의 제자들이 그에게 말한다. 우리가 어디서 당신이 6월절 식사를 하시도록 나가서 준비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자 그가 그의 제자들 중 둘을 보낸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한다. 그 도시로 가시오. 그러면 물동이를 운반하는 한 남자가 그대들을 맞이할 것이요. 그를 따라가시오. 그리고 그가 들어가는 곳이 어디든지 간에 그 집 주인에게 그 선생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의 제자들과 함께 6월절 식사를 할 준비가 어디 있어? 라고 말하시오. 그러면 그가 자리가 마련되어 준비된 큰 다락방을 그대들에게 보여줄 것이오.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를 위해 준비하시오. 이에 제자들이 그 도시로 들어가 그가 그들에게 일러준 대로 발견했다. 그래서 그들이 그 6월절 식사를 준비했다. 이제 그 6월절 양을 잡는 시기가 정해져 있고요. 6월절에는 그 양을 죽여서 피를 문설주에다 발랐으니까 양을 잡아서 먹는 것이 6월절 그 의식 중에 하나인데 그 전날 잡았다가 6월절 저녁에 이제 먹는데요. 그리고 6월절 양을 먹는 것은 반드시 그 예루살렘 그 성 안에서 이제 먹도록 그렇게 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전 이스라엘 지역에서 이제 몰려오죠. 유대 지역에서 몰려와서 이제 식사는 그 안에서. 근데 예수님은 그 안에 뭐 거처가 있는 것도 아니니까 여기 그 제자들을 보내서 만나게 한 사람이 뭐 이제 그것도 또 해석이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초능력이 여기서 전지전능하신 것이 나타났다. 뭐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것도 또 가능한 해석이지만 더 다수의 의견은 예수님께서 미리 이제 어레인지 해놓은 일일 것이다. 왜냐하면 이미 이때 예수님을 잡아서 이제 죽이려고 하는 이런 것이 계획이 있던 때고 위험한 시기이기 때문에 이제 그냥 은밀하게 준비시켜 놓은 것일 것이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 6월절
그 양을 잡고 그 다음에 이제 유월절 식사, 그걸 이제 파스카라 그럽니다. 파스카라고 하는 거는 유월절을 말하기도 하고 유월절 양을 말하기도 하고 유월절 식사를 말하기도 하는데, 여기서 아마 마가복음에서 쭉 이제 나오는 그 파스카를 마가가 여기서는 어떻게 썼는가 보면은 주로 유월절 식사를 파스카라고 이제 라는 단어를 쓴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통적으로 하던 유월절 식사와 조금 다른 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째는 이것이 유월절 때 식사를 하게 되는데 예수님이 유월절 전날 이제 식사를 하시거든요. 왜 그랬을까? 그건 알 수 없죠. 그것도 설명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너무 임박해서 이제 그럴 겨를이 없었다는 분도 있고, 또 탐 라이트 같은 사람은 일부러 이제 그렇게 유월절에 일어나되 조금 다른 때를 택해서 그 유월절의 의미를 새롭게 정의하려고 한 것이다. 둘 다 이제 가능한 이야기인데 정확히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루 이제 전에 유월절 식사를 하는 것인데요. 니산월이라고 하는 그 달 이름인데 14일 날 해질 때부터가 유월절이고, 무교절이라고 하는 건 그 다음날 15일 날에 시작돼서 일주일 동안 이제 지켜지는 것인데, 14일 날 해질 때부터,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하루가 해질 때부터 이제 하루가 시작되니까요. 그 몇 시간 전에 이제 유월절 양을 잡는 겁니다. 저녁 오후에 성전에서 그것도 반드시 죽이는 거예요. 성전에서 도살돼서 그러니까 그날은 아직 14일인 겁니다. 그리고 15일 날 그 무교절이 시작된 이제 그날 그 해진 후에 15일 날 저녁 때 이제 식사를 하고 하는 것인데, 이것이 이제 유월절과 무교절이 지금도 말씀드렸다시피 똑같지는 않고 하루의 차이가 나지만, 무교절 그런 걸 이제 엄격하게 따져서 보면은 이 기록이 조금 이상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러나 대부분의 의견은 역시 그 마가가 사실 유월절과 무교절을 그렇게 엄격하게 이제 구분해서 사용하지 않는 것 같다. 왜냐하면은 그 레위기나 민수기 같은 데서 보더라도 이미 유월절 양을 잡고 자기 집안에서 누룩을 없애는 일을 없애는 그 14일 준비일인데, 그것을 이미 유월절로 이제 보는 것이 레위기와 민수기에도 나타나고, 또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도요 유월절과 무교절을 그냥 합쳐서 그냥 무교절이라고 부르기도 이제 했던 것입니다. 근데 유월절에서 뭘 먹냐? 이제 첫째 빵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누룩 없는 빵을 먹고요. 그 쓴 나물 그리고 양. 그런데 이제 성경에 보게 되면 이제 빵을 먹는 거하고 포도주를 먹는 것만 나오고 양을 먹는 것은 나오지 않죠. 이것은 역시 예수님 자신이 이제 유월절 양이라고 하는 그 생각과 이제 관계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그 남자가 가면 만날 거고 하는 예수님께서 이제 그
어떤 좀 특별한 그 권능으로 그것을 보셨다고 하는 것보다 일종의 그 미리 이제 어레인지 해놨을 거라고 하는 여러 가지 정황이 있지만, 그 중에 또 하나 재미있는 것은 거기 그 남자가 물동이를 지고 간다고 했던가요? 아까 뭐라고 했죠? 성 안으로 들어가거라. 그러면 물동이를 메고 오는 사람을 만날 것이니 그를 따라가거라 그랬는데, 그 크랜필드라고 하는 학자의 얘기로는 예수님 당시에 그 물동이로 물을 나르는 것은 대개 여자들이 하고, 남자들은 주로 이제 가죽 부대를 선호했다는 것은 뭔가 이것이 서로 간에 주고받는 사인으로서 암호처럼 그 물동이를 지고 가는 남자, 이게 독특하지 않습니까? 남자들은 대개 가죽을 가져가는데 지금 뭐 그런 식의, 그래서 이것이 우연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미리 어레인지해서 그 남자가 두 제자가 올 것을 기다리고 있었다고 하는 것을 보여준다. 또 뭐 여러 가지 약간 그 정황으로 봐서 그런데,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살펴볼 때 예수님께서 유월절 식사를 그 니산월 14일 저녁에 다 하시기로 미리 다 여러 치밀하게 이제 준비해 놓으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것은 뭐 역시 이미 예수님 일행의 모든 행동이 다 이제 감시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이렇게 은밀히 준비해 놨다 보는 것이 이제 타당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17절부터 25절까지는 읽고 얘기할 수 있는 데까지만 좀 하다가 다음 주로 넘어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겹쳐서. 그리고 저녁이 된 후 그가 그 12과 함께 가셨다. 그리고 그들이 비스듬히 기대어 먹을 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진정으로 내가 그대들에게 말합니다. 그대들 중 한 명, 나와 함께 식사하고 있는 그가 나를 넘겨줄 것이요. 그들이 근심하며 한 명씩 돌아오며 그에게 묻기 시작했다. 저는 아니겠지요. 그러자 그가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12 중 하나, 나와 함께 그릇에 빵을 적시는 사람이요. 그러므로 한편으로 인자는 그에 관해 기록된 대로 가지만,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인자가 넘겨지는데 매개 역할을 한 그 사람에게는 화로다. 그 사람은 태어나지 않았다면 자기에게 좋았을 것이요. 그리고 그들이 먹을 때 빵을 취하신 후 축복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셨다. 그리고 말씀하셨다. 받으시오. 이것은 내 몸이요. 그리고 잔을 취하신 후 감사를 드린 후 그들에게 주셨다. 그러자 모두가 그것을 마셨다. 그 후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는 많은 사람을 대신하여 흘리는 나의 언약의 피요. 진정으로 내가 그대들에게 말합니다. 포도나무에서 빚은 것을 나는 결단코 더 이상 마시지 않을 것이요. 하나님 나라에서 새로운 그것을 마시는 그날까지. 우선 이제 이 이야기를 이제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기 전에 조금 아까 이야기도 그렇고 이 이야기가 얼마나 이렇게 자세히 쓰여져 있는가를 우리가 먼저 생각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마가복음에서 여태까지 나타난 그 예수님의 수많은 이적의 기사들이 이렇게 자세히 쓰여진 것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마가복음의 그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이제 여기에 있다고 하는 걸 누구라도 이제 금방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하나 어떻게 앉아서 어떤 말씀을 하셨고 한 것들이 이제 자세히 그 사건에 대한 기록, 이게 이제 자세히 나타나 있죠. 사건과 예수님께서 이제 어떤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 것, 이것은 예수님의 죽음이 사실 부활에 대해서도 뭐 그렇게
그렇게 뭐 자세히 기록할 것이 부활에서 뭐 없기도 하겠지만 부활에 대해서도 뭐 그런 자세한 그 긴 기록이 있는 것은 아니고 저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가장 공을 들이고 가장 자세히 쓰고 있는 것을 우선 그것부터 이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제 역시 그 6월절에 일어난 일이라고 하는 것을 소개하고 있고 6월절이라고 제가 이제 전에부터 말씀 여러 번 드렸지만은 저는 사실 이스라엘을 꼭 최소한 한 번은 꼭 다시 가고 싶은데 특별히 6월절 뭐 한 4월 정도 되겠나요? 이제 그때쯤에서 이제 가고 싶은데 이스라엘 사람들 그때 그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그 가정에서 6월절을 어떻게 지내는가도 좀 보고 싶고 뭐 그런 그 코스가 다 있나 보더라고요. 자는 어떻게 먼저 이제 예배가 있고 그다음에 식사로 넘어간다고 하는데 그 식사할 때 거기 이제 그 어떤 프로토콜이 어떤 식으로 진행된다고 하는 양식이 다 있는데요. 아들이 먼저 아버지께 물어봅니다. 그렇게 시작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6월절 식사는 좀 다르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뭐 묻는 식으로 되어 있지가 않고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6월절 식사에서 빠질 수 없는 것은 옛적 모세의 지도하에 애굽에서 빠져나오던 일들을 다시 아들과 아버지가 주고받는 식으로 이제 그 일들을 다시 말하는 것인데 전혀 다르죠. 그런 의미에서는 거기 모세를 통해서 뭐 했다는 이런 이야기가 그런 과정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지만 없는 것 같고 지금 6월절이라고 하는 거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오던 일을 이제 기억하면서 그것을 현재화하는 것인데 그러나 예수님은 지금 예수님 그 6월절 식탁의 주제는 전혀 그게 아닌 거죠. 예수님 자신이 이 6월절 식탁의 이제 가장 중심된 주제, 뭐 그것뿐인 것입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당신들 중에 하나가 나를 배반합니다. 뭐 이제 이런 이야기. 그리고 그것이 나는 기록된 대로 가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결코 우연히 일어난 일도 아니고 어쩔 수 없어서 내가 당하는 일만도 아니고 이것이 하나님의 어떤 그 계획 안에서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말을 하면서도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을 배반하고 넘겨준 사람의 책임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가벼워지는 것도 아니고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빵과 포도주 잔을 가지고서도 전혀 다른 그러니까 사실은 전혀 다를 뿐만 아니라 사실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까지 해온 6월절 기억 이것이 이제 예수님에게서 드디어 온전한 의미를 갖게 된다고 하는 것을 이제 말해주죠. 그러니까 옛날에 그 유명했던 그 신학자 중에 스위스 신학자 에밀 브루너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그런 말을 한 적이 있는데요. 기독교 복음에 대해서 한마디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이라도 성찬식에 참여하게 되면 기독교 복음이 무엇에 대한 것인가를 알 수가 있다. 또 제가 언젠가 이제
한번 페이스북에도 소개한 적이 있는데, 제가 들어있는 페이스북 그룹 중에 하나가 그리스하고 히브리어 이런 거 주로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그래서 저도 그 사람들이 무슨 말 하나 이제 해서 끼어 들어가서 보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그런 말을 했어요. 몇 해 전에 이제 죽은 독일의 그 신약학자 중에 유명한 학자 마르틴 행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이제 자기 클래스 수업 시간에 그런 말을 했대요. 이 성찬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 복음의 tasteable form, 그러니까 복음을 이제 맛볼 수 있는 형태의 복음이다. 이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맛보도록 해라.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이 코로나 때문에 하질 못하지만, 사실 거기 쓰이는, 그러니까 성찬식은 가톨릭에서 하는 것처럼 자주 할수록 그렇게까지 대단하게 의식을 차려서 할 필요가 있는지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좀 조금 갸우뚱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이제 좀 자주 할 필요가 있고, 또 포도주를 쓰더라도 아주 좋은 포도주, 누구나 해서 좋다 하는 걸 느낄 수 있는 포도주, 그냥 아무거나 그냥 제일 싸구려 사고 할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좋은 것이다 하는 걸 이제 느낄 수 있는 것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생각합니다. 그러나 약간 좀 자세한 오늘 이 이야기의 좀 디테일한 것은 우리 다음 주에 한번 좀 더 자세히 들어가서 나누도록 하십시다. 여러분들 혹시 더 추가하시거나 또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함께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우리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에게 보내주시고, 우리 주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이 되신 것을 저희들이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존재의 중심이 될 때 비로소 우리들에게는 참 생명이 있는 것을 저희들이 새롭게 주님 앞에 감사로 고백합니다. 주님, 주님의 성령으로 저희들 속사람을 지켜주셔서 이 예수님의 죽으심, 또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가 우리의 중심을 떠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속사람을 또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